예, 오늘은 인생에 가장 좋은 양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 그 소련에서 우주비행사 2명이 우주에서 211일 동안 지구를 떠나서 우주 어떤 그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211일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건강이 상당히 나빠진 상태로 그들이 지구에 돌아왔는데요. 지구로 이분들이 귀환을 하면서 맥박도 빨라지고 또 심장 고동에 또 이상이 또 생기고 현기증도 있었고 또 일주일 동안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약해진 근육과 이 심장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많은 또 시간들을 또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무런 압력이 없는 그런 무중력 상태라고 그러죠. 그런 압력이 없는 이런 그 상태에 있게 되면 근육이 점차 이제 퇴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근육을 안 쓰면 퇴화되는 것처럼 무중력 상태라고, 이 지구는 어차피 어느 정도 이 중력이 작용을 하고 이런 압박이 있는 건데 그것 자체가 이제 없다 보니까 더 또 급속하게 몸들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우주 활동에 있어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훈련들을 소련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복장도 우주 복장도 이제 펭귄복이라고 해가지고 고무밴드가 달린 그런 그 운동복을 발명을 해가지고 우주 비행사들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이런 그 어떤 그 압박들이 주어지게 해서 그들이 뭔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압박을 가해서 반대 방향으로의 힘이 주어지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 근육들을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펭귄 복장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또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강화를 해서 1987년도에 12월 29일인데요. 소련의 2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또다시 우주로 나가서 이번에는 326일 더 오랜 시간을 우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압박을 가하는 옷과 그런 그 훈련들을 받고 나갔을 때는 그 더 오랜 기간을 지내고 들어왔지만은 정상적인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복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거, 또 이런 압박, 흔히들 말하는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싫어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주는 유익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압박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데서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그곳에 가면 죽어요. 흔히들. 직장 스트레스 있으시죠? 아멘이라고 좀 해주세요. 아멘이죠. 직장 스트레스들이 다 있으시다고. 근데 그럼 다니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상사로부터 압박이 없죠? 일에 대한 스트레스 없죠? 그러면은 날아갈까요?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죽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박과 시련,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에서는 나를 그렇게 저항하게 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가끔 하는 게 좋죠. 심하게만 부시지 않으면 적당히 좀 싸우고 나서 또 다시 또 화해하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밥 달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그 압박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아내도 남편한테 전혀, 한마디로 전혀 부담을 안 준다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좀 좋은 면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과연 관심이 있나? 관심이 있나?
전혀 우리가 뭐 서로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좀 바가지도 긁고 또 잔소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제껴놓은 인생, 정말 거들떠보기도 싫은 인생한테는 말도 안 걸어요. 그리고 걔가 뭘 입든 뭘 먹든 어딜 가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없고 기적과 이런 어떤 그 성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 또 그것만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생각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들 또 소망하는 부분들이죠. 기적. 근데 이 기적이라는 것도 성도들의 전유물 말은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밍크골에 잡으신 분 간증도 있었지만 밍크골에 예수 안 믿어도 잡아요. 제가 무슨 그 간증에 초치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어도 밍크가 들어오겠다는데 어떻게 들어와야지. 잡는다니까요. 꼭 기적이라는 것이 예수만 믿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땅이 뜁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기적 체험한다고요. 100원에 샀는데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수 믿어서 꼭 기도해서 많이 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그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다. 2004년도에 그 휴스턴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한 주정뱅이 청년이 그 텍사스 공항 경납고에 들어가 가지고 자전거를 훔친 게 아니라 비행기를 훔쳤습니다. 아주 스케일이 커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은 훔쳐봤자 오토바이일 텐데 아주 하여튼 미국은 스케일이 큽니다. 텍사스 경납고에 들어가 가지고 비행기를 훔쳐 가지고 비행기 그 조종 매뉴얼대로 이륙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술 먹고. 또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날 텐데 하여튼 미국 애들은 뭐 오토바이도 아니고 비행기를 훔쳐. 그런데 비행기를 훔쳐서 이륙을 했는데 고압선 전선에 이 비행기가 이제 건드리면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보통 그 상황에서 추락을 하면 비행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1000번 중에 999번은 죽는데요. 근데 한 번이 사는 건데 요 놈이 살았어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한마디로 우리 크리스찬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기적 체험했으면 간증하죠.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하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게 자랑을 하고 기적에 대해서 소망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갖습니다. 그 청년 기적은 체험했지만 20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산 게 죄죠.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서 옥에 갇혀서 20년형을 받았어요. 오늘 그 중요한 것은 신비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죽는 상황에서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적을 자꾸 우리가 바라지 말고 삶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삶 자체. 내 삶에 작은 부분들,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찾아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지, 내 삶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기울을 기울인다면 우리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사실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사실 얼마나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을 구멍 2개 틀어막으면 죽는 거다. 근데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작은 일에 먼저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것, 기적 이런 부분들만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마시고,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더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꼭 대궐 같은 집에 살아서 내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싫어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큰 기적 그리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는 그러한 식의 길을 너무 이렇게 고집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네로 박해 잘 아시죠? 네로 박해가 터지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지금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영광의 전주곡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들이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로마 황제 중에 이제 네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스케일이 스펙타클한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 폭군 네로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짓을 보니까 검투장에 수백 명의 검투사들 동시에 또 이제 싸움을 시키는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걸 물로 채워가지고 거기에다 배를 띄워서 해전 전투 있죠. 배를 띄워서 해전 전투 쇼를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거기서 그런 쇼를 또 벌이게 했던 사람이고 또 심지어는 또 로마에다가 이제 불을 질러서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수금을 타면서 이제 시상이 떠오르는 아주 그런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이제 그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이제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니까 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결국 그 죄를 묻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나무 십자가들이 가로등처럼 전봇대처럼 박혀 있었고 그 시신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정말로 그 길거리를 환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폭군 네로예요. 근데 그 네로의 박해가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바로 얼마 있지 않냐면 그 네로의 박해가 시작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고난받는 사람과 또 먼 훗날 또 대환란에 어떤 그러한 그 자리에 있을 성도들을 향해서 준비해야 될, 그래서 성도들을 하여금 무장시키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전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또 유익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도처로다가 이제 흩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게 흩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죠. 먼저 이 1절 말씀 같은 경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먼저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디아스포라. 근데 이거 디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의해 흩어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에 의해 흩어진. 그리고 스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어디에 흩어진 그리고 씨를 뿌린다. 이 뜻이 이제 결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정체성, 이들은 분명히 흩어졌지만 그 단어 속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씨는 바로 복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으시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세상 도처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들이 계속 모여 있었죠. 그때 핍박이 왔고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어쩌면은 죄 때문에 징계받은 것이고, 그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얻어맞은 결과가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 그런데 죄 때문이고 또 징계 때문이긴 하지만 그 흩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 불덩어리를 여기 한 군데다가 모아놓는 것보다는 군데군데다 뿌려놓는 게 낫습니다. 불을 만약에 이쪽을 전체를 지핀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태워가지고 다 태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불씨를 군데군데 터뜨려가지고 여러 군데서 태우는 것이 빨리 이 전체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 증거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경륜 속에서 흩어뜨린 거예요. 흩어뜨려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떠밀어 가지고 그 속에서 하도록 만들어요. 그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였다가 세상 속에 가서 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모이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나그네가 되셔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 지역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다는 뜻이 있죠. 그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주민들과 나그네의 삶은 달라야 돼요. 원주민이 사는 방식하고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가 사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듣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지금 원주민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원주민과 나그네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본향을 사모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사모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똑같이 산다면 잘못된 겁니다. 똑같이 산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자세가 달라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쪽 앞에 이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행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앞으로도 계속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동참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2절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괜히 30년 남았을 걸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프랑스에 그 어느 할머니 계셨잖아요. 오래 산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 죽을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오히려 먼저 죽었어요. 그 할머니 재산 노리고 들어갔다가. 거의 100세가 되셔서 이제 금방 가실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120, 몇 년까지 더 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은 몰라요. 남은 때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세월이 얼마 남은지 모릅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닥친 그러한 그 환난 앞에서 나그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정말 나그네 의식 갖고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한 것, 그것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며 걸어가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두절미하고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여러 가지 이런 환난과 시련에서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시련이라는 말이 두 가지 용도로 쓰였다고 그래요. 첫째가 가짜와 진짜, 바로 이 순금을 구별하는 그러한 그 용어로 쓰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련이 왜 오는가 할 때 가짜와 진짜 구별하려고 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 이 공사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공사가 잘 지었는지 날림인지는 어떻게 알죠? 맑은 날은 모릅니다. 그죠? 장마가 져봐야 이 건물이 잘 지었는지 알아요. 또 한 콤파스 태풍이 한번 와야 이게 벽이 튼튼한지 지붕이 튼튼한지 아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게 정상인지 이게 비정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시련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바람이 불어야 거기서 날아갈 건 날아가고 남을 거 남는 겁니다. 바람 불 때 날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맨날 누구한테 난 새털처럼 가벼워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 새털처럼 가벼우면 안 됩니다. 묵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시련이 와도 흔들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묵직하게. 그래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묵직하셔야 됩니다. 묵직하게 앉아 계셔야 돼요. 하여튼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제주도에서도 출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흔히들 말하죠. 일일 생활권이라고. 가깝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시련이에요. 시련.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는 어떻게 구별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답하는 거? 그거로 진짜 가짜 구분할까요?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빴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맞춰? 못 맞출 수 있죠. 근데 그럼 가짜예요? 못 맞추면? 아니잖아요.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요 입만 드리면 안 돼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장소예요. 그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 시련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진짜는 잠시 방황해도 완전히 후퇴하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방황해요. 그러나 원위치 합니다. 다시 0점 잡아서 쏜다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믿다가 타락했다는 말들 많이 듣죠. 안 믿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 믿다가 타락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믿다가 타락을 어떻게 해요? 믿다가 안 믿다가 안 믿은 거지. 예? 믿는 척 하다가 시련이 왔을 때 떠나간 것 뿐이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잠시 방황합니다. 못 떠납니다. 절대로. 주님의 그 계속된 그러한 그 탄식과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바깥에 나가는 자들 자체가 어차피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쭉정이가 돼서 날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축복과 성공을 통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진정성은 바로 시련이에요. 축복과 성공 앞에서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시간이 왔을 때에도 견디고 버티는 자. 신앙은 버티기 싸움이에요. 끝까지 버티시라고요. 버티고 버텨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순전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그 순전함을 사탄이 얼마나 막 그 또 칩니까? 예? 그때 욥이 계속 그래도 버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진실성, 그 시련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사고시를 일컬을 때 이 시련을 썼다고 그래요. 요즘도 뭐 의대생들 치르는 시험 보면은 왜 사냐 너 불쌍해 보이잖아요. 너무 인터넷에 의대생 공부하는 거 한번 그 이렇게 뜬 적 있잖아요. 사진으로 공부하는 거 찍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머리가 막 쥐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보통 머리가 아니고서는 외우기 힘든 정말 시련의 시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의대생들이 치르는 시험을 가지고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 단계를 거쳐야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들을 잘 견디고 인내할 때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 벗어나면 또 다른 시험 오고 또 다른 시험 오고 계속된 시험이 우리를 계속된 성화의 과정으로 또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본문 말씀 보면은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한대요. 잠깐. 믿는 자들도 근심합니다. 그죠? 근심하는데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뒷말이 중요하죠. 근심하게 되지만 결국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시련들도 잠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이 시련들을 잘 견디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잖아요. 예?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으로 이 초대교회를 끔찍하죠. 그만큼 시련의 이 농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순금과 같이 성도들이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시련들이 우리를 단련한 순금과 같이 인격의 어떤 그 형성도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거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자꾸자꾸 다듬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잘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것들이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를 참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인생의 가장 좋은 양서라고 삼은 것은 결국 시련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책과도 같아요. 이 시련을 겪게 되면 그만큼 좋은 어떤 그 삶의 모습으로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